이 6장은 특별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7 집사를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원어에는 집사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7을 숫자 7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마치 12제자를 원어로 보면 12 이렇게 숫자로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숫자 7을 대표 명사로 사용하면서 이들에게 12인과 마찬가지로 7인이라는 고귀한 명칭을 주게 됩니다. 그들이 하였던 일을 표현하여 다른 곳에서는 전도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7 사람들의 하는 역할은 12제자와 마찬가지로 12사도와 마찬가지로 전도자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 공식적인 타이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명예로운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초대 교회 역사상 최초의 갈등을 빚어냈었던 사건으로 최대 위기를 가져왔던 사건에서부터 이 7 집사가 탄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름다운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갈등으로 시작하여서 교회가 갈라서게 되기 직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7인의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7인의 집단의 명칭을 보면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이 7인들은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우선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했던 헬라파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실은 이 6장에 있기 전에부터 갈등의 불씨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첫 번째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산을 헌납하는 문제에서부터 발생했었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영이 직접 관여를 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는 바로 6장에 있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하는데, 이 구제라는 것은 1번 각주를 보면 밑에 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구제 또는 봉사라고 하는 것이 마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로 그렇게 분리되기 어려운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바깥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커다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형태 중에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함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는 부분, 아니면 이 12사도가 직접 해결하는 방법,
방법을 생각하기 쉬우나 여기에서는 사도행전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자체적인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선 제비를 뽑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문제 해결 방법의 제일 첫 번째 등장했었던 것은 가룟 유다의 비어진 부분을 제비로서 뽑고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여기서는 원망을 했었던 주체들,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같이 논의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공정하다는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자체적으로 뽑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존속하는 문제 해결 방법의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확대돼서 나중에는 15장에 가면 사도회의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사도회의에서의 의사결정 방법이 변형된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도 심각한 문제, 단순히 한 교회 내에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교회의 연합체들의 분열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지금 작게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의 방식을 거친 것처럼, 여기는 회의라는 말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사도회의에서는 회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 모두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의 이런 모습이 없다면 많은 지금도 교회에서 적합한 방식이라는 것은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따르게 하는 그런 방식만이 남아있을 텐데, 이렇게 아름답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교회의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6장의 해결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 과부라는 것도 단전히 우리가 흔히 쓰는 과부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 과부들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집사처럼 공식적인 타이틀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리고 다시 재혼하지 않고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의 관계로서 일생을 바치기라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 기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념했던 자들을 명예로운 호칭들, 과부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활했던 것,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남자들만의 공동체인 것처럼 그들을 마치 천사처럼 비교했던 것처럼 이 과부들도 마찬가지로 고귀한 직책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이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은 사실은 그냥 지나쳐서는 되지 않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도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아서 그걸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성령의 모습은 갈등의 주체들이 나서서 그들 사이에 원만하게 대화로, 그리고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부흥이라는 것은 갈등이 없이 성장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오늘 6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수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부흥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결정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게 되고 사도들은 이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모든 것을 제가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니까 이들이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성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놀라운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교로 전향하는 모습을 최초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6장 7절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생각보다 아주 짧게 지나갔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를 따질 때도 사실은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하고 다르게 매우 제사와 절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여기 있는 제사장의 무리 중에 한 부류가 요한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고 그들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고기독론, 독특한 고기독론을 발전시킨 것이 요한공동체가 아니었을까라고도 추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아름답게 수습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가 매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동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사도들은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5절에부터 이어지는 집사들의 명칭을 보면 스데반, 빌립,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맨 뒤에 나오는 니골라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는 이름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설교는 신학성서 전체를 깨뜨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들이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전도자 빌립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을 그리고 가이사랴 지역을 복음화했었던 사람이었고 나중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들렸을 때도 거기서도 빌립을 만나는 것을 보고 이 전도자 빌립은 거의 예루살렘에서의 박해가 있자 이들을 피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쪽 근방에 거의 20년 이상을 머물면서 전도 사역을 했었던 중요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반면에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라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니골라 당이라고 해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순수한 기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하고 호답하는 성격을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로 그려지고 있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7이란 숫자가 사실은 이것 자체도 나중까지 보면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2제자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뽑았던 12제자도 그 중에 한 명은 완벽하지 못한 모습인데, 공교롭게도 이 7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제도라는 것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면에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가 살 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거는 이 땅에 있을 수도 없지만, 문제는 우리 앞에 늘 닥쳐오는 어떠한 갈등의 요소들, 부절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느냐, 그 과정이 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기에 출발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과정, 이런 원칙들을 지켜나간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기사와 표적과 지혜와 성령이 가득한 길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형제들과의 갈등,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더 나아가서는 회사 동료들 간의 갈등 간의 그 가운데서 갈등으로 그치지 않고 갈등이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봤을 때, 저것이 참다운 도에 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고, 오히려 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과 무리도 그 과정을 보면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오히려 갈등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들로 나아가게 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갈등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뽑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것에서는 불완전한 것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2제자를 통해서도 7집사를 통해서도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서는 완벽함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을 수습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칭찬과 표적과 기사 권능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갈등을 만날 때마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잘 수습해서 더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어쩌면 있는 것을, 아름답게 주어진 것을 잘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갈등을 수습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겪을 때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안 믿는 자들도 감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함께 우리의 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대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